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눈으로만 인사하시면 되겠죠? 네, 뭐 항상 옆에 있는 건 다 식구들이고 친구들이 있죠? 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캘리포니아 갔다가 왔습니다. 25일 날 캘리포니아 가서 우리 양쪽 식구들, 우리 부모님들이, 저의 아버님이 97세 생신이시고, 저희 집사람의 아버님은 생신은 아니었지만 95세 되시고, 양쪽이 다 이렇게 오래 사시는데, 저의 아버지는 보니까 아주 건강하셔요. 아주 건강하시고, 우리 막 다투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그 다투면서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허리가 좀 많이 구부러지는데 몇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한 가지는 뒤에서 가든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마늘을 쫙 심으시고, 또 알로베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깻잎이라든지, 거기는 좀 벌써 따세요. 그래서 벌써 많이 하고, 과일도 그레이프루트도 2개인가 3개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려서 정말 맛있어요. 나무가 2개인데 하나는 맛있는데 하나는 더 맛있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많이 가져가고, 이만큼씩 싸가지고 가져가고, 너무 얼마나 열리는지요. 그래서 또 보니까 뒷뜰에 앉아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옛날에 작은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이 가가지고 오늘 좀 자르자 해가지고 한 2시간 동안 8명이 열심히 자르니까 땀도 나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조금 있지만 해가 거기서 좀 타졌어요. 그래서 노는 데도 갔지만 일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그래야 뭐 1년 만에 만났지만, 저희 또 누님 집에서 한 5일 6일 정도 있으면서 우리 여자 누나하고 여동생, 또 형이 있고, 저희 집사람은 거기 같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가까워지고, 이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폴란드 오레곤에 가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이고, 그래서 이명구 목사님, 또 함정호 목사님, 거기 또 부목사님으로 노지왕 목사님, 또 여기저기서 가셔서 한 40명이 모였어요. 40명이 그 폴란드 폴란드 바로 옆인데 워싱턴 주고, 이름이 또 밴쿠버예요.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은 카나다인지 알고서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카나다 실망하신 분이 있는데, 뭐 거기가 거기죠. 뭐 그래서 그 교회가 참 아름답고, 또 그 여자 장모님 한 분이 있는데 할리데이 인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다 공짜로 거의 40명이 참 아주 돈 많이 쓰셔서 또 좋은 데서 이렇게 너무나 편안히 잘 자고, 또 놀러 간 것이 반나절 이틀 갔어요. 그래가지고 산으로 가는데, 나무들이 여기하고 너무 달라요. 옛날에도 가보긴 했지만은 좀 나무들이 소나무 쪽으로 위로 쫙 뻗은 나무들, 댐도 보고, 또 양어장도 한번 보고, 바닷가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또 저도 이제 너무나 바쁘게 지냈어요. 사실은요. 노는 것도 많이 놀았지만 노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제가 말씀을 가정 예배 우리 식구들한테 2번을 인도했고, 또 우리 컨퍼런스에 가서도 제가 우리 25년 목회했다고 부탁을 해가지고 얘기를 또 잘 하는데, 목사님들 앞에서 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 분주하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잘 갔다 오고, 또 교회도 또 편안하게 우리 또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서 또 큰 문제 없이 또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오늘 말씀 2장 13절부터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병든 자만 오세요 이렇게 하려다가 요새 또 바이러스가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죄인들만 오세요 이렇게 한번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많이 판단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 이상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이번에도 우리 여기서 오래 있으신 분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하시다가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은 좀 가까이 하기가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은 자기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것도 있긴 있다고 농담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꿰뚫어 보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허물도 보시지 아시고 약한 점도 보시지만은 그 사람 한 사람의 포텐셜과 장래도 보시는 분이시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바닷가 근처에 지나가시다가 여기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참 여러분들이 많이 교회 다니신 분들 들으셨겠지만은 참 그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IRS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좀 경계할지 모르지만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세리라 그러면은 지금하고는 달리 막 세금을 어느 정도 미니멈으로 받을 것을 받아가지고 정부에 내야 되지만은 그 이상 내가 받는 대로 그 남는 것은 내 것이라고 합니다. 대충 그렇기 때문에 그 미움을 많이 받고 그 참 멸시당하는 사람, 아주 욕심쟁이고 속이는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에게는 많은 뇌물도 받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속여서 돈을 받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았고 세리들은 어느 정도냐면은 그 신뢰를 얼마나 못 받았는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못 받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살인자나 강도보다도 더 안 좋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특별히 유태인들에게서 받아가지고 로마 정부에 내니까는 매국노로 많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유태인들의 그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세리이고 마태복음 9장 9장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썼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마태가 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 레위를 보시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참 소외당하던 그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곧 일어나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참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follow me. 우리들 따르라 그러지도 않으시고 제자들을 계속 따르라. 내 가르침을 따르라. 내 교리를 따르라. 우리 교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른 종교하고는 기독교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가 나중에 죽기 바로 전에 그의 제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나를 기억하지 말라. 내 가르침을 따르라고 비슷하게 한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내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도 보면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있는 것 부조한 한 가지 있으니 다 팔고 다시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 다른 사람과 같이 아니하게 뭐라고 썼냐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뛰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따르지 못하는 그 부자 청년, 그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따르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즉시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레위는 마태는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의 직장이었겠죠. 직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갖고 밥 벌어 먹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오래전에 어떤 분이 조지아에서 엔지니어링 박사학위를 마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중국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부인이 야단해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당신을 5년인가 6년인가 이렇게 서포트했는데 집을 나가버렸다 그러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 후에 중국으로 가서 15년 이상을 지금 했다는 것을 한 20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레위한테 그랬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 고맙긴 고맙지만 저희 와이프하고 은혜 보고 말씀드릴게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면은 그동안 전에 받았던 월급 수준은 지켜주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한 주에 몇 시간을 일해야 하나요?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을 또 따지고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런 것이 없고 많은 제자들은 그런 거 따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따르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하라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명령하실 때 거기에는 그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거기 가면 뭐 해먹고 삽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은 모든 대책이고 솔루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부터 계속 얘기하죠. 저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모세가 약간 억지로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걱정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세리를 마태를 그의 제자로 부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대단히 놀랐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몇 명 됐던 그 어부들 제자들도 놀랐을 것이고 아마 레위 자신도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보면은 레위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의 집에 초대했고 거기에는 또 다른 그 자의 친구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청해서 많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서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따졌습니다. 어찌하여 너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만약에 우리 교회 친교실에 홈레스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한 10명이 온다면 어떨까요? 냄새가 확 풍기겠죠? 홈레스 옆에 가보셨어요?
그 LA 지역에 홈레스 문제가 많고 우리 또 샌프란시스코에도 그런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가까이 가면 냄새가 안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친교실에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왔다면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아, 거기 못 가겠네 더 이상. 마약하는 사람들이 왔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거 보면 안 되겠다. 교육상 좋지 않아서 못 가겠다.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일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캘리포니아의 칼버리 채플이라고 하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목회를 참 실패했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그런데 여러 가지 스토리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분이 1960년대에 그때는 캘리포니아에 히피들이 많았어요. 제가 갔을 때에도 60년대에도 히피들이 많아서 히피들은 남자들인데 주로 젊은 사람들이고 기타 치고 다니기도 하고 머리를 길게 하고 더럽고 항상 히치하이크 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차도 없이 그냥 건달이 되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세워줘요.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몇 번 태워준 적이 있어요. 지금은 볼 수가 없죠, 거진. 히치하이킹이 위험하거든요. 이상한 사람들도 막 타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요새는 안 하는데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목욕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락 뮤직 좋아하고 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통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환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 이분이 그때 대표적으로 텐트를 치고 그런 사람들을 다 환영하고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변화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그걸 가리켜서 역사적으로 Jesus Movement라고 말해요. 그래서 칼버리 채플이 원래 그 교회는 그 코스타 메사에 있어요. 우리도 너무 좋은 교회라 그쪽 놀러 가면 이따가 자주 걸로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 이제. 근데 그 교회도 많이 컸지만은 그런 교회 칼버리 채플이 미국에 2,000 교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참 보통 교회가 아닌 칼버리 채플인데 지금은 또 이렇게 문제도 있고 한다는 말을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이 그런 것으로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홈레스들이나 그런 히피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교회로. 어떤 화가가 있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그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탕자하면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다 이렇게 돌이나 떨어져 가지고 돼지 거기서 같이 이렇게 뒤묻은 탕자. 그래서 한 번은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길가에 갔는데 아주 지저분하게 생긴 거지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거지한테 접근해가지고 당신 내일 우리의 스튜디오에 좀 나와달라고 돈을 좀 줄 테니까 이제 내일 오라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왔어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길던 수염을 다 깎고 목욕을 하고서는 머리를 단정하게 왔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문제더래요. 그래서 화가가 글을 보면서 말하기를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내 모습 그대로 가야지만 받아주시지 우리를 치장하고 깨끗이 하고 하면은 참 받아주실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지면 거지와 같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그 모습으로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우리가 너무 치장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사실 어떻게 보면 치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으로 치장하느냐 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을 엄격히 지키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왜 나쁠까요?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받아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들은 제자들에게 따졌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은 좀 아프지만 병이 좀 나으면은 그때 가서 병원에 가려고 해.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겠죠. 왜냐하면 의사는 병에 걸린 환자를 위한 사람이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술도 좀 끊고 우리 가정이 좀 편안하게 될 때에 문제가 없을 때 교회 가려고 해. 그런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그럴듯한 얘기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내가 많이 나아지면은 예수 믿겠다. 그것과 우리 병이 나은 다음에 의사한테 가겠다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삶이 좀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면은 안정되면은 교회에 가서 믿어보고 싶어. 그러나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것도 병자가 참 의사한테 안 가는 거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하기를 크리스천들은 안 좋은 습관과 어떤 모든 어려움에서 해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오해하면서 생각하기를 기독교인은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리들과 창녀들을 그들의 모이는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오직 단정한 사람들만 들어오게끔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깨닫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괜찮고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 선하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어야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잘 이해 못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도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교회도 잘 다녔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무슨 악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길가에 가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당신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분명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먼저 간 다음에 내가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느냐면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빠지지 않고 다녔던 사람이고 음식도 부정한 더러운 음식은 피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정기적으로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좀 억울하네. 나같이 대단한 죄를 짓지도 않고 그만하면 단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환영 안 하신다니 좀 억울하게 생각이 안 듭니까?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졌고 재미있게 살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니 우리는 좀 억울하지 않은가? 우리 아마 여러분도 다 저하고 비슷한 그런 환경에 사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뭐 살인죄를 짓거나 큰 죄를 짓는 법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대단한 죄를 짓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환영하시지 않는다니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좀 더 큰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으면 좋을 뻔한 것 아닌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 괜찮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니. 그러나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병이 없어서 건강해서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리들도 그렇고 창녀들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모두 죽을 병에 걸린 것은 똑같은 사실이었습니다.
모두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잘 올바로 살아보려고 한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다 보니까는 그들은 자신을 병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나는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알아야 되는데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밥 데펜박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Jesus only saves one kind of person. 콜론하고 A sinner who knows that he is a sinner. 예수님은 오직 이런 종류의 사람들만 구원하시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만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무엇과 같을까요? 세 명이 있는데 세 명이 다 회충이 있다고 해봅시다. 회충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 몸에 회충이 있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의사한테 가서 약을 먹고 나요. 이 두 사람은 자기 몸에 회충이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아니 있을 리 없어. 있기는 있는데 의사한테 안 가고 약을 안 먹습니다. 그럼 해결이 안 되죠. 세 사람은 다 회충이 있는 건 똑같이 사실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약을 먹고 낫지만 두 사람은 그걸 인정 안 하고 약을 안 먹고 몸에 시달리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만 사실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이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14편 3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바로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가리켜서 욥기 1장 아마 8절에 보면은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그 사람처럼 떠난 사람은 없다고 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 장 42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지금 그 욥이 그동안 고통과 이런 것을 겪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거죠. 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더 옆에서 바로 가까이서 보는 듯합니다. 전에는 멀리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알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은 영어로 보면 딱 드러나요. 그 의미가. 거기 보면 therefore 그랬어요. therefore. 그 전에는 영어로 뭐라 하냐면은 but now I see you.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지금 봅니다. 근데 therefore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therefore는 그렇기 때문에 therefore I abhor myself 그랬어요. abhor는 뭡니까? 나를 이제는 낮춰보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가증히
가증히 여기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는 이제는 I abhor myself. 영어로는 딴 데 보면은 I despise myself라고 했어요. 자신을 이제 멸시하게 된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연약한지를 보게 된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therefore I abhor myself and repent in dust and ashes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의를 갖다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자신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자기들을 의롭다고 생각한 것이 문제예요. 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모두가 다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러면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만하면 착한 사람이고 나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는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법에 많이 걸린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감옥에 가신 분들 있으세요? 예,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많아요. 예, 감옥 간다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은 음주운전 걸린 사람이 하도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음주운전 걸리면 제가 통역을 해서 하잖아요. 법원에서. 음주운전 걸리면 그냥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감옥에 딱 들어가고 말아요. 하룻밤은 자고 나와야 돼요. 네, 돈이 암만 많아도 하룻밤은 보통 안 자는 거 못 봤어요. 네, 다른 것도 벌칙이 있지만 여기도 그런 거 없긴 해요. 네, 여기는 좀 더 짧다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왜 제가 그 말씀을 했는가? 우리 비교하잖아. 하여튼 사람들은 우리 서로 비교하게 되면은 나는 괜찮다 생각할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하면 이건 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가면은 누구하고 비교할까요? 사람하고 비교해서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레이딩 바이 커브로 보통 하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는 스트레이트 그레이딩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 30명을 다 F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래야지만 또 교수도 살아남고 가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의로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특별히 세리의 집에 갔을 때 주로 다 세리잖아요. 창녀들 우리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데에 가면 더 괜찮아 보이겠죠?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는 것은 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자기들은 열심히 사는 것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그걸 지킴으로써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은 안 하고 있는 것을 외적으로 볼 때 나는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안 지키는 것을 나는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더러운 음식 돼지고기도 안 먹고 안식일이 되면은 많이 걷지 않고 남자보다 분명히 낫거든요. 밖으로 볼 때 나는 그래서 의롭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에 사람들이 간다면은 저 사람들 다 간다면 나가야 되니까 나는 괜찮아 순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우리 여러분과 저도 우리 모든 사람은 창녀들도 세리들도 아담의 자손은 모두 죄인이고 병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지, 의로운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 필요 없어서 그 사람에게 안 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는 참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우리는 모두 거기에 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병자이고 바로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은 참으로 병 없는 사람이 없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괜찮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 없이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식구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